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그 모진 순환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예수여 속히 오소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주 예수께서 우리를 구하시려 그 모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상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 예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 예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을 받고 영이 맑아 미래를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막 이렇게 성령 받고 체험하는 사람들 보면 부러워하는 분들도 계시고 시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어느 분들은 그 사람들이 꼭 무당이나 점쟁이처럼 생각돼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묻습니다. 그런데 진리에 서지 않은 사람들은 영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보이는 것을 그 묻는 사람들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사단은 틈을 타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악한 영이 틈타는 것을 깨닫고 영을 분별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그 본 것을 오죽하면 본 것이 이루어지더라도 믿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환상을 봤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고 예언을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진리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영혼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지 말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에 무지해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망하는 길로 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에 보면은 내 백성이 무지해서 다 망한다고 한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다 무지해서 망한다고 한탄을 하시는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악한 영이 사단이 틈타는 것을 막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고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사단에게 틈을 줘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도 많습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 돈 받으며 점치는 자들은 모두 화인 맞은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들에게 돈 갖다 주며 물어보는 자도 화인 맞은 자들입니다. 제가 어떤 때에 새벽 기도를 가려고 하는데 방이 빙빙 돌아 주저앉은 때도 있었습니다. 악한 영들이 저를 막 누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영적으로 눌리는 것이 무서워서 악한 영들에게 눌려있는 자들을 위한 기도를 중단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심히 아픈 자들, 심히 많은 귀신이 가득 찬 자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그 영들이 다 저를 엄습해 와서 저를 정말로 땅 바닥으로 내팽개쳐 줍니다. 온 집안이 뱅뱅뱅뱅 돌며 제가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상황까지도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당황하지 말고 내게 주신, 내게 있는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으며 마귀를 대적하며 귀신을 내쫓으며 기도에 전념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십니다. 왜 그렇게 또 힘들었냐면요. 제게 막 성령이 임하셨을 때는 제가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 책도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했었으니까요. 성령이 임하고 그 이튿날 가서 성경책을 사왔습니다. 그때 제게 있던 돈이 총 재산이 120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사러 가서 물어보니까 60불을 하더라고요. 한 달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60불밖에 남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중간에 헌금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저는 그 성경책을 사갖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이리 가져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펴라고 하는 그 부분을 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읽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따라 읽었습니다. 얼마를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혼자 읽을 수 있겠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제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왜 거기까지 읽어주셨는지, 그 부분이 무엇인지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성경책을 읽고 나중에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설교하셨던 그 장면까지 읽어주셨던 것이에요. 즉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산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그 부분까지 읽어주셨더라고요.
저는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깨달았고, 또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나님께 막 얘기해요. 먼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듯 하나님 아버지께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다 응답하십니다. 어느 때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도 놀랄 때가 있어요. 제 입술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 딱 떨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마귀를 대적하며 귀신을 내쫓으며 열심히 제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앞집에 어느 여자분이 누워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서로 잘 아는 처지라 제가 가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막 방언 기도를 막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여자분이 간다 그러세요. 처음에는 제가 그러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분이 어디를 가나? 그래서 순간 생각해 보니까 그 여자분이 간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영들이 떠나는 상황을 여자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길래 제가 가라! 그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일도 닥칩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지 않으면 사단의 괴계가 우리를 덮습니다.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귀신이 들어옵니다. 누구에게나 믿는 자도 귀신이 들어갑니다. 제가 옛날에 오래전에 일찍 주의 일을 하던 분들의 책을 봤는데요. 그분들도 지방에 가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데 이러이러한 사람이 이러이러해 귀신이 들어와서 이러이러하였다고, 믿는 자에게도 귀신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본부에서 믿는 자에게는 귀신이 못 들어온다 이렇게 딱 교리로 정해놨던 것을 믿는 자에게도 귀신이 들어온다 이렇게 그것을 번복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미스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영적인 부분은 잘 모를 수가 많습니다. 체험하고 경험하지 않으면 영적인 부분은 더더욱 모릅니다. 우리가 인간과 인간도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영적인 세계는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들으면 성경을 읽어보세요. 내가 들었던 그 말씀이 성경에 써있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가 찾아보세요. 비판하고 2단이라고 3단이라고 정죄하지 말고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귀신이 사람 몸속에 들어간다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귀신이 너 사람 믿는 자들 속에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알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애를 쓰지 않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자기도 다 못 깨달았으면서도 어떤 이상한 말만 들으면 2단이다 3단이다 거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도 귀신이 사람 몸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제도 쫓고 오늘도 쫓고 귀신을 쫓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 속에도 수없이 귀신이 들락날락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온전하지 않잖아요. 온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에 따라 미혹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틈을 이용하여 사단이 생각을 주며 귀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거나 옳지 않은 일을 행하면 바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그 들어왔던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귀신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좀 뭐가 욕심이 많이 난다 그러면은 그것도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탐욕을 부린 거에 대해서 회개를 하면 그런 생각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로 성령이 임하시고 제 속에 있던 귀신들이 다 쫓겨나가면서 저도 두려웠었습니다. 별의별 사건이 다 일어났었으니까요. 심지어는 내가 정신이 돌아 옷을 다 벗고 벌거벗고 거리를 활보하면 어쩌나, 어린 딸은 저렇게 있는데 누가 돌보나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하나님께 그냥 목숨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붙잡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가니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 가끔씩 찾았던 무속인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상 숭배를 하고 푸닥거리를 하는 사람이었건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저는 천장과 방바닥이 빙빙 도는 상태에서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 그 무당을 향하여 예수를 증거하려고 하니 무섭고 두려웠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그녀가 나에게 말하기를 자기는 힘이 센 대장군을, 신을 모신다고 하며 자기가 저주하는 대로 일이 벌어진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생각이 나서 이분이 내가 주 예수를 증거할 때 나를 저주하면 어쩌나, 심한 말을 해서 정말 나에게 무슨 일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어쩌나 순간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이미 하나님께 목숨을 바친 터라 강하고 담대하게 그분에게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자기가 대대로,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그 굿하는 일, 점치는 일, 그 무속일을 안 하려고 교회를 갔대요. 교회를 이렇게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가족들이 하나둘 방바닥에 다 병신들이 되어서 7명이 다 드러나 있었다고 하였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한 거예요. 내가 교회를 갔는데 이 사람들은 방바닥에 다 병신들이 되어서 누워있으니 사람이 또 그 병신들이 되어서 누워있는 걸 보고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사람인지라, 아, 내가 그 10만 받아서 그 일을 하면 이 사람들이 괜찮을 건데 나로 인하여 이렇게 이 사람들이 다 병신들이 되어서 방바닥에 누워있구나 하고서는 그냥 그 신을 받겠다고 하였답니다. 그랬더니 그 병신돼서 다 드러누웠던 그 가족들이 벌떡벌떡 다 일어나더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굿하고 점치고 이러시는 그 분이 그렇게 얘기한 것은 그 귀신 사단에게 굴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속을 점령하고 있던 그 악한 귀신들이 다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자기네 노예가 돼서 일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병들어서 누워있도록 당신을 안 믿어도 그러시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많은 분들이 집안 가족이 누가 아프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절대로 그러시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가 이 땅에서도 누가 자녀 말 안 듣는다고 다리 몽둥이 부러지고 팔 부러뜨려 놓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심정과 똑같습니다. 우리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부모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죽기까지 우리에게 내주시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신 분이 어떻게 당신을 몰라서 안 믿는 자들을 발을 부러뜨리고 팔을 부러뜨려서 주저앉히십니까? 이런 분들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주 예수를 믿고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마귀를 대적하며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됩니다. 병든 자도 예수 이름으로 안수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마귀의 노예가 돼서 귀신에 둘러싸여서 가는 길은 순간적으로는 그 몸이 나았다고 하지만 펄펄 끓는 유황불에 쳐넣어지는 그 길이요, 주 예수를 믿는 길은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도 없습니다.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잘 곳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입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사 먹고 입고 자는 것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찬양을 드리며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시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그리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배반하고 다른 자들을 위하여 몸을 드러내고 올라가며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처소를 예비하였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저도 그 무당 만났을 때 우리가 왜 점치러 가고 무당 이렇게 만나고 뭐 보살들 만나면 뭐 표적 주잖아요. 이거 갖다 뭐 천장 어디에다 붙이라, 문 설주 위에다 붙이라, 아니면은 저는 뭐 비계 속에 넣어라, 아니면은 뭐 이불 기퉁이 4개 속에 넣어라. 저도 그랬습니다. 무지해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무지해서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읽어드린 그 부분처럼 모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에게 막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입술에서 나온 이야기가 그녀의 한숨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도 그 일을 안 하려고 교회에 갔는데 믿음 생활이 되지 않고 또 그 식구들이 7명이 다 병신이 되어서 누워있는 걸 보고 그냥 지금 그 생활을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불쌍했습니다. 그분이 교회에 갔을 때 성령을 받았으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했으면 그 길에서 벗어나왔을 것이며 그 7 식구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 건강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몰라 사단의 계계에 그냥 자폭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주 예수를 증거하며 정말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를 내 구원자라 믿고 꼭 돌이켜 천국에 오시기를 간절히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살아계셔서 나를 보고 계시며 살리시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도 죽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몰라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점을 치러 헤매고 있습니다. 산자가 죽은 자에게 물어보러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멸망할 자들이며 지옥불에 떨어질 자들입니다. 주 예수가 내 구주라 고백하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그들이 가는 길은 불구덩이입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들의 짐승들아, 산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게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 말씀은 주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비슷하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오직 죽음만이 있을 뿐이며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랬죠. 예전에 40년까지는 자살해 죽으려고 매일 그랬다고. 저도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몰라 무지하여 40년을 방황하면서 죽음의 길로 갔습니다. 지난 많은 날들을 마귀에게 잡힌 바 되어 하루하루 죽으면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날마다 이렇게 자살해 죽으려는 그 생각이 떠나지 않을까? 그게 참 의문스러웠어요. 그렇지만 그 생각을 어떻게 제가 떨쳐버릴 수 없잖아요. 지금 보니까 영의 세계인데요. 그래서 정말 저도 자살해 죽으려고 설악산에 가서 한 달 동안 있었습니다. 설악산에 가서 그냥 어디 가서 죽으면 모르니까. 그런데 한 달 동안 죽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안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다시 와 있다가 다시 또 해운대로 갔습니다.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해운대 가서 막 그 뜨거운 햇빛에 온 피부를 다 노출시키고 그냥 하염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죽어도 부모님 앞에 죽으면 안 되겠다. 부모님께서 너무 슬퍼하시고 형제자매들도 이렇게 형제가 죽으면 살아가는데 얼마나 실망이 될까. 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살해 죽으려는 것을 단념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으로 왔는데 얼굴이 새카맣게 탔잖아요. 그 해변가에서 그냥 무작정 떼약볕을 쬐고 있었으니까 오빠에게 수박을 사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빠가 수박을 사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박 소금 먹고 그 하얀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막 긁어갖고 매일 수박 마사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커멓게 탄 부분이, 어머, 저는 수박이 그때 그렇게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 검게 그린 그 피부가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얼굴이 하얗습니다. 제가 이 캐나다 오기 전에 해인사까지 그 어린 딸을 데리고 여행을 했습니다. 이제 캐나다 오면 한국 가서 언제 해인사를 가겠습니까? 날마다 다 돌며 해인사에 가서 밥도 먹고 새벽 그 공양이라고 그러나요? 그것도 같이 하고 이러고서는 돌아왔던 저입니다. 그런데 캐나다 온 지 10개월 후에 딱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부터, 성령 임한 그날부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그날부터는 이 땅에 살 희망이 생겼습니다. 주 예수를 증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셨으니 그 나라 가서 영원히 살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며 주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기쁜 삶이 제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로 살아가는 그 삶에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키우시고 진리 위에 서게 하시고 온 삶을 당신이 주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날이 때까지 살아오고 앞으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것입니다. 주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 전도해야 하는 마음이 강하게 부릴 듯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막 예수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막 성령에 사로잡혀야 돼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돼요. 그래서 나가서 매일 주 예수를 증거하여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을 만나면 아침부터 밤까지 그 이튿날도 강론하며 마음을 다해 아는 데까지 가르치기를 쉬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곧 죽는다고 해도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똑바로 전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변경시켜서 얼버무려서 전하거나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진리의 말씀처럼 전하거나 또 거짓말까지 하거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똑바로 전하지 못하면 벙어리입니다. 개가 짖어야 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막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말고 탐욕하지 말고 자기 일을 도모하지 말고 열심히 주의 일에 힘쓰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땅에서 나를 높이고 내 비율을 맞추고 나에게 살살거리는 진리에서 떠난 자들을 가르치세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똑바로 깨닫고 똑바로 가르쳐야 교인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똑바로 듣고 믿음 위에 굳게 서며 나아가서 주 예수를 증거하여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위를 살펴보세요. 요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엉망인 사람도 많고 주의 종이라 하면서도 재물의 욕심이 어두워서 재물의 마음이 어두워서 그 남의 재물을 탐내 그것을 갈취하는 자도 많잖아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영혼이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한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한다.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들고 있는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주 예수여 속히 오소서. 모든 죄의 더러운 주의 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난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